할렐루야. 예. 날씨가 참 그렇죠. 지금 에어컨 틀었나요? 에어컨 소리가 안 나는 것 같은데 더우세요? 예. 참 세월이 빠르죠. 예. 손 호호 불면서 밖에 눈 치우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휴가철이 됐어요. 예. 오늘 거의 뭐 한 30도 올라간 것 같아요. 그렇죠? 굉장히 더웠습니다. 이렇게 날씨의 변동폭이 심할 때는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셔야 돼요. 몸 관리 잘 하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계속 이제 또 출애굽기를 나가고 있는데 세 번째 재앙이죠. 세 번째 그냥 다 포기하고 천천히 가요 우리. 세 번째 재앙은 무슨 재앙이죠? 이의 재앙입니다. 아론이 지팡이로 땅에 티끌을 치니까 어떻게 됐죠? 이 티끌들이 다 이가 돼서 온 애굽의 사람들과 가축들에게 이가 올랐어요. 이들을 심히 괴롭히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세 번째 재앙의 특징이 뭘까요? 이 세 번째 재앙의 특징. 이번에는 티끌이에요. 티끌. 티끌이 뭐예요? 그냥 먼지라고 보시면 되죠. 먼지죠, 먼지. 먼지. 먼지가 이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먼지도 눈에 보이지 않아요. 거의 눈에 보이지 않고 이도 또 거의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조그만 게 그냥 조그만 걸로 변하니까는 그냥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그렇게 크게 이 기적이 우리에게는 그렇게 크게 큰 임팩트로 다가오지는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 번째 재앙은 첫 번째, 두 번째 재앙과는 비교할 수 없는 굉장히 다른 성격의 재앙입니다. 먼지와 이 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미미한 그런 존재라는 것, 이런 공통점은 있어요. 그런데 이 둘의 가장 큰 차이점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바로 생명이죠. 생명. 그렇죠? 티끌, 먼지에는 생명이 없어요. 그런데 이에는 참 생명이 있다라고 말하기도 민망하지만 생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재앙은 뭐냐면 생명이 없는 것에서부터 생명을 있게 하시는, 다시 말해서 생명을 창조하시는 이적으로 재앙을 내리신 거예요. 여러분 창세 이래 지금까지 앞으로도 그렇고 이 창조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뛰어난 과학자도 아무리 뛰어난 발명가도 창조는 할 수 없어요. 어떤 것도 창조라는 것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이 마술사들도 이건 결코 따라하지 못하게 되죠. 하나님이 나름 마술사들을 배려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가장 단순한 거를 이제 하신 거죠. 이 몸은 거의 없다시피 하잖아요. 그렇죠? 몸은 거의 없다시피 하고 그냥 생명만 있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를. 그래서 이 먼지 그냥 이거야. 먼지는 그냥 가져다 쓰고 거기다 한번 생명만 한번 니네가 한번 만들어 봐라. 할 테면 한번 해 봐라. 막 공룡 이런 거 막 아주 막 이 안에 그 내부 구조가 막 복잡한 그런 생명체를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생명체 중에서도 가장 단순한 그냥 이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아무리 용을 써도 생명을 창조하는 일은 이들이 흉내조차 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들의 입으로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19절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그러니까
이들조차도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라고 바로에게 실토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다. 그러니까 이러한 권능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라고 마술사들이 분명히 실토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가 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상대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젠 여기서 멈춰야 합니다. 이제 항복하셔야 합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어리석게 바로는 하나님의 권능을 깨달아 알아놓고서도 마음이 완악하여서 말을 듣지 않은 거예요. 19절에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돼요. 여기서 이 완악하다라는 단어, 히브리어가 바로 하자크라는 단어인데 이것이 수동태가 아니라 단순 능동태가 쓰여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수동태가 아니라는 것은 그가 수동적으로 하나님에 의하여서 완악하게 되었다. 완악하게 되었다가 아니라 그가 원래 그의 완악함으로 능동적으로 완악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얼마나 어리석으면 자신의 편에 있는 모사들이 이것은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이거 하나님은 우리가 도저히 하나님과는 싸울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더 나가시면 더 큰 재앙을 맞게 됩니다. 지금 거의 이렇게 얘기를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것을 알면서도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 이 바로 굉장히 어리석죠. 자, 그런데 정말 여러분 바로가 이렇게 어리석은 이유가 뭘까요? 이 쉬운 계산조차도 바로는 안 되는 걸까요? 바로가 여러분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었을까요? 바로가 누굽니까? 대국의 왕이에요. 그 애굽이라는 큰 대국을 다스리는 왕이에요. 적어도 이 정도의 사리 분별을 못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아닐 거예요. 모르긴 하지만 적어도 우리보다는 똑똑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바로의 모습을 보면은 왜 이렇게 이건 영화에서나 볼 법한 덤앤더머 같은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보이고 있어요. 왜 그런 것일까요? 여러분 제가 굉장히 놀라운 사실을 하나 알려드릴까요? 도대체 이 어리석음이 어디서부터 오는 것일까? 여러분 어리석음이라는 것은 바로 완악함에서 오는 겁니다. 굉장히 놀랍지 않으시죠? 예. 사람이 완악해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어리석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잘나도 그 마음이 완악해지면 여지없이 어리석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감히 확신하면서 말씀드리는데 완악함 이퀄 어리석음이에요. 물론 완악함이란 말의 의미와 어리석음이라는 말의 의미는 완전히 다른 의미예요. 그러나 희한하게도 사람이 완악해지면 그 사람 반드시 어리석어져요. 바로만 그런 게 아니라 그 전에도 그랬고 그 이후에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우리들도 마음이 완악해지잖아요. 그러면은 사람이 말도 못하게 어리석어지는 거예요. 증명해 볼까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살 수 없어요. 지금 얼마나 기도해야 될 때입니까? 기도가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보호가 없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당장 내일을 확신할 수 없을 만큼 지금은 내 힘으로 사는 것 자체가 아예 완전히 불가능한 시대가 됐죠. 이제는 예전에는 그나마 예상이라도 하고 장담할 수 있었던 그것들마저도 이제는 그 어떤 것도 예상하지 못하고 어떤 것도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대안은 뭡니까? 지금 우리에게 대안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이 시대의 대안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의 피난처도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 하나님과 떨어지지 않는 삶,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는 삶, 그런 삶이 어떤 삶이에요?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 이거 말고는 답이 없는 시대예요. 이것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없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분들이 어리석어서 이 자리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리에 안 나온 건 어리석은 거예요. 도대체 뭐 때문일까요? 완악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 나라로 한번 확대해 볼까요? 우리나라 인구 중에서 지금 이 시간에 아마 웬만한 교회에서는 이 시간에 아마 예배를 드릴 거예요. 기도회를 할 거예요. 아마 우리나라 인구 중에 지금 각자 교회에서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앉아 있는 사람이 많을까요? 아니면 안 나온 사람들이 더 많을까요? 코로나 때문에 문 연 데도 없어요. 지금 밖에 나가면 문 연 데도 없어요. 그럼 어디 있단 얘기예요? 하늘나라는 아닐 거 아니에요. 집에 있단 얘기예요. 집에 있는데도 살아야 할 자리에 나오지 않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원래 다 어리석은 사람들이라서 그런 걸까요? 아닐 거예요. 우리보다 더 배우고 더 똑똑하고 더 잘나고 그런 사람들도 훨씬 더 많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똑똑해도 마음이 완악해지면 바로처럼 자기가 어떻게 해야 살 수 있는지를 모르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조차도 알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저는 오늘 조금 무거운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에게 굉장히 지금 중요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지금 이 시대를 그냥 단순히 굉장히 어렵지요. 지금 어려운데 저는 이 시대를 단순히 그냥 어려운 시대 정도로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위험한 시대라고 판단을 해요. 굉장히 위급하고 위험하고 위태로운 세상, 위태로운 시대라고 판단을 합니다. 이제는 정말로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이제는 불가능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코로나요? 내 힘으로 막을 수 없죠. 내가 노력한다고 피해갈 수도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자유도 이제는 내 뜻대로 내가 누릴 수 없는 시대가 되어가는 것 같아요. 꿈도 이제는 내가 노력한다고
내가 노력만으로 이룰 수 있는 시대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 그래요. 심지어 삶의 가장 기본인 내 집 마련조차도 이제는 내가 노력해서 이룰 수 있는 시대가 이미 아닌 것 같아요. 내 집 마련이라는 것은 여러분 사람의 기본 욕구입니다. 내가 누구나 다 사람이라면 내가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안식처, 내가 눈치 보지 않고 나갈 걱정하지 않고 편안하게 두 다리 뻗고 평생토록 안식할 수 있는 그런 집을 내가 소유하고 싶은 것은 본성이에요. 본성적 욕구예요. 근데 이제 이것도 노력으로 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단순히 그냥 이런 어려운 때가 있지 하면서 그냥 지나가는 어려움, 한때 쫙 하고 쏟아졌다가 싹 지나가는 그런 소낙비 정도의 그런 어려움이라고 보지 않아요. 이것은 이 시대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 위험한 시대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 왜 이렇게 위태로운 시대가 되었냐? 그 이유는 상식을 무너뜨리는 변수들이 너무나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는 내 인생의 가장 큰 변수는 누구예요? 내 인생의 가장 큰 변수는 내 친구예요? 나죠, 나. 나예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며 사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그림이 달라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전에는 내가 뭔가를 꿈꾸고 그 꿈꾸는 것, 내가 그리고 싶은 나의 인생의 그 그림을 열심히 노력을 해서 이 세상이라는 그 스케치북 위에 내가 그려나가면 물론 그리고 싶은 대로 다 그려지는 세상은 예전부터 아니었어요. 그러나 어느 정도는 내가 만족할 만큼은 아니라도 이 세상이라는 그 스케치북 위에 내가 노력을 하면 노력한 만큼의 어느 정도는 그것들이 그려졌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때도 변수가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변수들은 다 그냥 예상할 수 있는 변수들, 극복할 수 있는 변수들, 그렇게 오차 범위도 크지 않은 변수들, 그냥 그런 것들이었어요. 그만큼 이 세상은 물론 마음대로 되지는 않았지만 만족스럽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 세상 안에는 흔들리지 않는, 무너지지 않는 상식이라는 것, 가치의 방어선, 이러한 것들이 그래도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있어서 내가 노력하면 원하는 인생의 그림을 어느 정도 기본 이상은 그릴 수 있는 도화지 정도는 이 세상이 되어줬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변수는 나였어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린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 내가 열심히 고민하고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느냐, 여기만큼 그림이 그려졌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세상이고 세상의 상식이고, 세상은 이 상식이라는 틀 위에 얹어진 도화지처럼 우리가 그 위에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최후의 방어선이라고 하는 이 상식의 틀, 이것이 무너지지 않고 견고하게 세상을 받쳐주고 있었기 때문에 도화지는 흔들리지 않고 그 위에 우리는 그림을 그릴 수 있었던 거예요. 무대가 있고 배우가 있어요. 무대가 있고 배우가 있어요. 지금 여기서도 마찬가지. 움직이는 존재는 배우예요. 무대가 아니에요. 그렇죠? 무대는 움직이지 않아요.
아니 움직이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야지만 배우들이 그 위에서 마음껏 자기의 연기력을, 자기의 기량을 마음껏 발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무대가 있고 배우가 있고 이 공연이 이루어지면 이 공연의 성패의 변수는 어디에 있어요? 무대에 있어요? 배우에게 있어요? 배우에게 있는 거예요. 배우의 연기력, 거기에 이 성패의 변수가 달려 있는 거예요. 그림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스케치북은 가만히 있는 거고 그 위에 그림을 그리는 것은 화가예요. 그러면 이 그림이 잘 그려지냐 못 그려지냐의 변수는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화가에게 있는 것이죠. 이것이 그동안 우리에게 당연하게 통용되어지는 통념이고 상식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는 절대로 움직이지 말아야 할 그 상식의 틀, 이것들이 움직이고 이것들이 흔들리고 이것들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그 당연함이 변수가 되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적어도 움직이지 말아야 할 이 무대가 기울어지기 시작을 하고, 적어도 고정되어 있어야 할 상식의 틀이 무너지면서 스케치북이 막 흔들리고 도화지가 흔들리고, 그러니까 그대로 절대로 변수가 될 수 없었던 것들이었는데 그런 것들이 그 틀이 흔들리고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그 상식들이 이제는 우리를 위협하는, 우리를 무너뜨리는 또 하나의 더 강력한 변수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까지 변수는 그냥 나였어요. 내가 잘하면 되고 내가 노력하면 적어도 상식 이하로 떨어지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내가 잘해도, 내가 노력하고 열심히 살아도 내가 열심히 살았던 그것을 완전히 깡그리 무색하게 해버릴 수 있을 만큼 더 강력한 변수들이 너무나 많이 생겨버렸어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최소한 이 땅에서 지켜져야 할 상식, 가치, 심지어 진실까지도 이제는 그 지반이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절대로 변하지 않고 고정되어 있어야 할 근간들이 흔들리고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잘하고 내가 노력해도 안 되는 일들이 생기기 시작을 하고, 심지어 거짓이 진실을 이겨버리는 그런 일들도 생겨요. 고정되어져 있어야 할 도화지가 막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나는 분명히 웃는 얼굴을 그렸는데 그려놓고 보니까 우는 얼굴이 되어져 버리고, 나는 열심히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말도 안 되게 막 스케치북이 바이러스를 먹어서 코로나에 걸려서 색감이 안 먹히기 시작하고, 엉뚱하게 절대 변수가 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이제는 변수로 작용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변수가 나였는데 변수가 옮겨지는 거예요. 나에서 생각지도 못한 것들로 옮겨지는 거예요. 어떤 걸로요? 절대로 변수가 되지 않을 거라고 지금까지 굳게 믿어왔던 것들, 적어도 이것만큼은 변수가 되지 말아야 하고 적어도 늘 그 자리에서 그대로 지켜주어야 할 중심 지반, 적어도 누구나 예상이 가능하고 누구나 진리처럼 믿어왔던 최소한의 그 상식과 순리, 이러한 것들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더 위험한 거는 이것들이 무너지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이 이제 변수가 되어서 나를 위협하고 나를 무너뜨리기 시작을 한다는 것이죠. 패망의 요인들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어땠어요? 여러분, 독창회가 열리면 100이면 100 다 그 공연의 성패를 결정하는 요인이 뭐냐라고 물어보면은 100이면 100 다 가수의 가창력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누구도 무대가 무너지느냐 안 무너지느냐가 이 공연의 성패의 당락을 결정짓는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단 한 사람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왜 그래요? 그런 변수는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과 확신이 모든 사람들에게 암묵적으로 전제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가수는 노래만 잘하면 되고 화가는 그림만 잘 그리면 됐었어요. 항상 변수는 나한테서 일어났으니까. 그런데 이제 이 시대는 그 전제가 깨지고 무대가 무너지는 일들이 일어나고 절대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일들, 일어나지 않아야 하고 변수가 되지 말아야 할 변수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러분 가수가 최상의 컨디션이고 인기도 최고의 정점을 찍고 있고 그래서 막 내년 후년까지 모든 스케줄이 쫙 잡혀 있고 전국 투어 막 다 스케줄이 잡혀 있고 나는 다 준비되어져 있어요. 플레이어는 다 준비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코로나 한 방 터지니까 무대가 무너져 버리잖아요. 하늘이 무너지지 않는 이상은 절대로 망할 일이 없다는 여행사, 항공사. 지금 그들의 하늘이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될 변수들이 이제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망할 일이 없는 맛집들, 식당들, 술집들, 클럽, 호텔 이들의 철옹성들이 지금 무너지고 있어요. 이것들이요 그냥 우리가 단순히 살다 보면은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또 이 또한 지나갈 것이고 여러분 이러한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현상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플레이어들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집안이 지금 강타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너지지 말아야 할 집안에 균열이 가기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내가 어떻게 노력한다고 해서 플레이어가 더 잘한다고 해서 극복할 수 있는 문제들이 아니기 때문에 더 큰 문제인 것이고 또 하나의 문제는 이렇게 집안이 무너져 버리면 그동안 우리가 철석같이 믿어왔던 그 집안들이 바로 우리를 삼키는 우리를 위협하는 변수로 작용할 수 있게 되어져요. 이것이 더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되어버리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답도 없고 소망도 없는 거예요. 그동안에 도화지만큼은 거짓말을 안 했어요. 내가 노력하고 잘 그리면 그리는 대로 어설프게라도 좋은 그림이 나올 수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 믿었던 도화지가 나의 그림을 왜곡하기 시작해요. 그러더니 어느 순간부터는 내 그림을 훼손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전혀 변수가 될 수 없었던 것들이 변수가 되기 시작하고 어느 순간 재앙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동안에 이 무대라는 것은 이렇게 그 위에 올라가 있는 나를 받쳐주는 존재였어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내가 이 위에서 잘만 하면 나를 돋보이게 해주고 나를 영광스럽게 스포트라이트를 비춰주는 내가 믿을 만한 존재였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나는 열심히 준비해서 섰는데 내가 그렇게 믿었던 이 무대가 어느 순간부터 기울어지기 시작을 하고 어느 순간부터 균열이 가기 시작하고 어느 순간 입을 벌려 나를 삼키더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 청년들이 젊은이들이 사실 뭐 저도 젊지만 성실하게 월급 모아서는 절대 집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저는
다른 부분은 몰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너무나도 이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 청년들은 이것에 대해서 정말로 심각하게 이것을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고민해야 될 문제입니다. 이거는 집안이 무너지는 거예요. 집안이 무너지는 거. 땅이 신뢰를 잃어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지금 무대는 기울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어느 순간 이 기울어진 무대가 입을 벌려서 우리를 삼키게 될지 몰라요. 이렇게 계속 가다가 이제 나중에 우리 젊은이들이 나이를 먹게 되면은 대부분은 소장농이 됩니다. 그리고 집 있는 사람들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이게 문제예요. 그래도 성실하게 살면 되잖아요. 성실하게 살면 되죠. 맞아요. 근데 이게 우리가 믿어왔던 이 땅에서 믿어왔던 것이죠. 성실하게 살면 적어도 세상은 우리를 배신하지 않는다. 이 땅에서 우리가 믿어왔던 거예요. 그런데 말씀드렸잖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믿어왔던 것들, 절대로 변하지 말아야 할 가치, 그 자리에 있어줘야 할 가치들, 이것들이 무너지기 시작한다니까요. 그것들이 변수가 되기 시작한다니까요. 일례를 들어서 체인점 하나가 하늘 같은 고객님에게 실수를 하면은 사람들이 단합을 해가지고서 그 체인점을 불매 운동을 해버립니다. 요즘에 유행이에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열심히 근근히 그 체인점을 운영하고 있는 다른 사업주들은 된소리 맞는 거예요. 열심히 살아도, 성실하게 살아도. 임산부께서 음식을 시켰는데 어디 배달부 나부랭이가 음식을 문고리에 걸지 않고 바닥에 내려놨다고 업체를 불매 운동을.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업체들은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며 살았어도 그냥 연대 책임을 같이 물고서 같이 꼬꾸라지는 거예요. 성실하게만, 정직하게만, 열심히만 살면 그래도 세상은 배신하지 않는다. 이제는 이런 일들이, 이런 변수들이 너무나 셀 수도 없이 많아요. 셀 수도 없이. 내가 열심히 살아도 언제, 어디서, 어떻게, 어떤 변수가 찾아올지 모르는 거예요. 흥할 일은 점점 없어져서 씨가 마르는데 망할 일은 계속해서 더 늘어만 가고 있는 그런 세상이 되었어요. 자신들의 이념과 맞지 않으면 이념의 변수, 자신들의 진영과 맞지 않으면 진영의 변수, 자신들의 심기를 건드리면 갑질의 변수, 자신들의 의견에 반대하면 괘씸의 변수. 예전에는 이런 것들이 결코 변수가 될 수 없었던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는 다 변수들이 되어서 나를 무너뜨린, 나를 위협하는 그런 변수들로 이제는 힘을 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상식이라는 이름으로 지켜왔던 그 우리의 삶의 집안에 균열을 내기 시작하고
우리가 지켜왔던 그 상식의 터를 우리는 지금까지 의지하며 믿고 살아왔는데 그 우리들을 그 터가 입을 벌려서 이제 삼키기 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에 남에게 분노를 막 퍼부으면서 그렇게 시원하게 마셔왔던 그 사이다들이 이제는 바로 우리를 수장시키고 있다라는 거. 그걸 우리는 이제 알아야 돼요. 이미 세상은 그렇게 되었어요. 지금은 균열 정도라서, 지금은 살짝 기울어지는 정도라서 우리가 거기에 대한 위기감을 못 느끼실 수도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균열은 반드시 입을 벌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삼키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프로세스예요. 내로남불로 지탄을 받고 있는 정치인들 많이 있죠. 이들의 과정을 보시면은 그 프로세스를 우리는 잘 알 수 있어요. 그들 역시도 자신들이 주장하고 자신들이 내세우고 있는 그런 개념들이 있었잖아요. 좋은 개념들. 그 개념들이 사람들의 많은 칭송과 환영을 받았고, 그래서 그 개념들이 자신들의 든든한 발판이 되어서 그 자리까지 올려주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자신을 그 자리에 올려주고 자신을 그렇게 든든하게 떠받쳐 주었던 그 발판이 결국 입을 벌려 자신들을 삼켜버리잖아요. 이게 누구 잘못이냐 이런 거 따지는 거 아무 의미 없어요. 지금 이거 다 그냥 우리가 만든 사회예요. 우리가 만든 세상이고, 확실한 건 이미 세상은 그렇게 되어 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집안이 무너진 세상, 바로 땅이 저주를 받은 세상. 여러분, 땅이 저주를 받는 것이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땅이 저주를 받는 것. 땅은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명언이 있죠. 우리가 그럴 정도로 우리가 땅을 믿어요. 그만큼 콩을 심으면 콩이 나주는 것이 땅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믿었던 땅이 거짓말을 하기 시작을 하면 저주가 되고 재앙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아담이 죄를 범하죠. 아담이 죄를 범했을 때에 하나님이 내리신 게 뭐냐면 땅을 저주하신 거예요.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땅이 저주를 받아요. 그래서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 다음이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무슨 말이에요? 땅이 거짓말을 하기 시작할 거라는 거예요. 네가 좋은 씨를 심어도 땅에서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라는 거예요. 믿었던 땅이 심판을 받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는 두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가 어느샌가 인간 개개인에게 하나님의 훈계와 책망이 임하는 시대가 아니라 바로 땅이 심판을 받는 단계까지 이르게 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위험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출애굽기의 10가지의 재앙, 이 재앙을 보면서 바로 지금 이 시대를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애굽이 받고 있는 이 재앙이 바로 땅에 대한 심판이 행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믿었던 것들, 자신들이 그렇게 믿고 자신들의 삶을 그렇게 떠받치고 있던 것들이 입을 벌려 자신들을 삼키고 있는 거예요. 결코 변수가 될 수 없었던 것들, 나일강이 피가 되는 변수가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올라오는 일들이 있을 수 있는 일들이에요? 결코 변수가 될 수 없었던, 그들이 찰떡같이 믿고 있는 그런 상식, 그들이 찰떡같이 의지하고 있었던 그 땅이 저주를 받으니까 땅이 거짓말을 하기 시작을 하고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면서 그 땅이 입을 벌려 자신들을 삼키고 있는, 땅이 저주를 받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땅의 모든 것들이 다 변수가 되어서 자신들의 삶을 무너뜨리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 애굽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속수무책인 거예요. 그들은 이것을 극복하고 이겨낼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경계를 닫으셔서 결코 변수가 될 수 없었던 것들이었는데 그 경계가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그 모든 것들이 그들의 패망의 변수가 된 거예요. 그들이 이 신으로까지 신격화하면서까지 믿고 섬겼던 것들인데 그거를 자기 혼자 막는다고 막을 수 있어요? 자기 혼자 열심히 노력한다고 극복이 됩니까? 플레이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플레이어가 아니라 그라운드에 내려진 재앙은 플레이어가 막을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은. 그러니까 땅의 심판이 무서운 거예요. 답도 없고 소망도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이 애굽의 상황에서 바로와 애굽 사람들이 애굽 땅에 내린 이 땅의 심판, 땅의 재앙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죠?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고 항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명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 그거 말고는 이들에게 답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집안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이 위중하고 위태로운 시기임이 지금 분명해요. 이제는 내가 잘나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열심히 산다고 해서 잘 살아갈 수 있는 시대는 분명히 지났습니다. 믿었던 것들, 우리를 받쳐주고 있었던 것들, 우리의 근간이 되어주었던 것들이 다 변수가 돼서 우리를 지금 위협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는 그 어떤 것도 단정할 수 없고 예상도 할 수 없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은 뭡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뭐예요? 이제 이들이 입을 벌려 우리를 삼키기 전에 지금이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가 안전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있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저에게 알려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할 때에 애굽 땅에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셨어도 그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고센 땅을 다시 구별하셨듯이 이 위험한 세상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이 세상 속에 살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이 집안이 무너지는 이 위태로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고센 땅을 구별하심과 같이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구별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구별하시면 그곳은 안전한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은 날마다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삶, 그거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럴 믿음이 설사 나에게 없어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기 위해서라도 억지로라도 우리는 예배하고 기도하는 삶을 멈춰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은 진짜 어리석은 것이죠. 그런데 그 어리석음은 어디서 오는 거라고요? 바로 완악함에서 오는 거예요. 몰라서가 아니에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우리의 대안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말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공감하지 못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라는 것, 이 말에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공감하지 못할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공감하는 것과 순종하는 것은 또 다른 거예요.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는 사람들만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완악한 사람들은 절대로 공감을 할 수는 있겠지만 순종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바로 왕이 공감했어요. 공감할 수밖에 없죠. 자기 눈으로 봤는데. 이건 하나님의 권능인 것을 인정했어요. 그러나 마음이 완악하니까 어리석게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우리가 위기의 상황, 위태로운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럴수록 우리는 더 필사적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는 몸부림이 있어야 한다. 더 우리는 삶의 모든 순간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야 한다. 이것을 늘 기억하시고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할 때에 또 기도할 때에 두 가지 우리가 집중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항복합니다. 내 삶의 대안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인정하오니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날마다 늘 내 안에 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내 마음이 너무나 완악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돌 같은 내 마음을 성령께서 깨트려 주옵소서. 완악한 자는 결코 순종할 수 없고 완악한 자는 말씀 앞에서 어리석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의 이 완악한 마음을 깨트려 주시고 이 돌 같은 나의 마음을 하나님 깨트려 주옵소서. 이 세상 너무 험합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는 너무나도 약하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주와 함께 승리할 줄 믿사오니 나와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의 고백과 소원을 가지고 우리 함께 고백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